들으며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었네. 오직 하나님 그룹을 때 하나님 그룹을 만족하였습니다.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으로 나를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를 낼 때 나를 만족하였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귀한 시간 내서 한마음한 뜻으로 모였는데 주님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아서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용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와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롭게 되는 하나 되는 귀한 은혜 시간 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특별히 연합 권사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버지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세워주시는 가운데 우리 권사회란 귀한 기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직분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일 동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주는 그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드린 후에 우리 정병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번에 나온 대로 광고는 헌신 예배 함께 하신 모든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 되어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헌신하시는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3월 29일 당회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 4시에 전하다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아 세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나 안 목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림 성경 암송 대회가 4월 6일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연합 정사 기념 예배는 4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연합 부활절 예배는 4월 2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 시간 말씀 성경 봉독 정병 권사님 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학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주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권사님들 많이 계신 것을 보면서 흰옷 이렇게 맞춰 입으신 걸 보면서 천사의 합창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는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지 또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권사님들 많이 허락하시고 또 함께 찬양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또 뒤에 계시는 또 많은 권사님들 또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그런 권사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교회를 축복하셨구나,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귀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벌써 은혜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또 열정으로 또 사랑의 손길로 가득한 연합 권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갈라디아서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관계는 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도 약속들과 가족 멤버들 간의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사회의 그 어떠한 인간 관계들도 다 약속으로 이 신뢰가 쌓여가면서 그러한 인간 관계를 맺어가고 있듯이 또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그 신뢰가 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또한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 목사가 30분 안에 설교를 끝낼 것을 마음속으로 약속을 믿고 이렇게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라면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해와 또 용서와 양보까지도 다 첨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약속의 관계를 올바로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약속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기반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넘어가더라도 분명하게 용서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사랑이 기반이 아닌 관계에는 그만큼 더 이 약속 혹은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 이렇게 회사 사람들과는 이렇게 사랑이 기반인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나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제가 체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영업부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모든 업무가 계약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도 인보이스를 받으면 그 가격에 대한 약속, 그 계약이 있고, 또 리드 타임이 있으면 생산 기간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 있고, 또 품질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만큼 가격을 제시를 하였으면 이만큼의 품질을 업체는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속 업무를 보다 보면 작은 디테일들 때문에 몇 센트까지 다 따져가면서 그러한 계약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곤한 것이 계약서이기도 하지만 불의로부터 지켜주는 것 또한, 그리고 또 다툼이 서로 이렇게 업체 간에 다툼이 없게 하는 것 또한 이 계약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올바로 작성을 하고 그 계약서대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사회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들을 다 기록을 하여서, 문서로 기록을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법이 생기고 또 그 법을 지키도록 규제하도록, 그래하여서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다툼이 없고 또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며 서로 신뢰하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약속, 이 언약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사회에서도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언약을 누군가가 이게 체결을 하였을 때, 정하였을 때 아무나 그것을 폐하거나 그 계약서에 더하지 못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로 내가 들어서 너에게 설명하겠다 말하는 것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그것을 체결할 후에는 아무나 그것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시작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바울은 논리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언약 간의 관계를 생각하여도 뭔가 이렇게 언약이 체결이 된다면 그 누구도 거기서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는 것이 이 언약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맺으신 그러한 언약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기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신명기도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체결된 것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또 시편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89편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치 아니하리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55장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한 것을 형통케 하리라. 내가 내 입으로 언급한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은 내가 모두 다 이루고 난 후에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확신하며 자신하시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도록 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신뢰하고 살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올바로 믿자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정말 신실하게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열방을,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나는 열방을 품고 그를 선택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굉장히 특별한,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선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법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이 바울의 신학인데요.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문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설명하는 것이 1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 발견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심으로 내가 열방을 구원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세하게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아니라 한 자손, 하나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콕 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신 그 대목입니다.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바닷가에 있는 해변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 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그런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누구에게 성취하겠다 하셨나 하면 여러 자손이 아니라 한 자손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따져보아도 히브리어로도 이 자손이라는 이 단어가 씨앗이라는 단어와도 똑같은 단어인데요. 복수가 아니라 남성 단수 구성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단수의 자손에게 허락을 하였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수 명사의 의미를 바울은 약속하실 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아들 이삭에게 허락을 하셨고 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적용을 하였을 때 영적인 자녀들,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모든 자손을 한 자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우리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은 해석하기를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자손은 그리스도를 명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을 보았듯이 8명의 자손에 향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단수 명사를 쓴 똑같은 단어를 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해답이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그 뱀의 자손을 저주하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장 처음 선포된 복음, 그래서 유앙겔리온, 처음 선포된 복음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후손이라는 단어와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온 자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씨앗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장은 모든 사람들이 이 후손은 한 명의 후손, 단 한 명의 후손, 여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복음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진리가 창세기 3장에 선포된 그 진리가 창세기 12장에도 그리고 또 15장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 동일하게 유효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의 말씀으로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너무나도 놀라운 바울의 해석인 것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이 계약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와 체결하신 가장 처음 복음의 그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17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로 넘어가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 그리고 그의 자손이 누구였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오늘 여기 이름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보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있습니다. 20절에도 나오고요, 19절에도 나온 중보의 손을 빌어, 또 20절에도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을 맺으신 430년 후에 중보자를 허락하셔서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풀어 주신 그 율법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430년 후에 주셨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을 왜 바울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문맥을 쭉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위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약속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너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너가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잘못된 음식은 폐하여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약속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체결한 약속은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까지도 유효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패하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복음이 오늘까지 유효하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유업,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율법과 언약과 유업이라는 것인데,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유업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으로 우리는 유업을 받는 자들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더 나중에 온 율법이 더 먼저 난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주셨다 기록합니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이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절대로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도 주시고 또 많은 제사의 법들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로 하나님 앞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으면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 또한 감지를 하고 예지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설명을 합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실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 율법은 장차 오실 자손이 올 때까지 그 자손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20절에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중보는 한쪽에는 이쪽이죠. 한쪽에는 율법이 있고, 아니요, 율법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율법은 이쪽에 있고 언약이 먼저 있고, 이 양쪽이 있는데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한쪽만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뉘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언약과 율법은 서로 상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둘이 서로 대조하면서 서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상조하는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나중에 온 율법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신 율법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의롭게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것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온전하게 지키게 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아무리 살인하지 않아도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로 우리를 벌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말처럼 우리가 비록 살인은 하지 않아도 미워하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음행하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음행하지 않아도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면, 남자를 보거나 여자를 보거나 하면 음행하는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한다 말씀하시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쟤 참 잘생겼다. 쟤 참 예쁘다.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그것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의롭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약을 폐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성경 율법의 말씀이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 말씀의 역할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두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두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ut the scripture declares that the whole world is a prisoner of sin. 가두었다라는 것은 죄인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보면서 죄 아래 가둠을 받은 자로 정말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혹여나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까 드린 찬양처럼 선한 행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저는 아까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이 마음에 낙심된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정말 제가 얼마나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여쁜 나의 모습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어여쁜 나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소서 이게 고백을 했는데요. 혹여나 그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내가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약속함으로 구원하시겠다 하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두를 죄 아래 가두셨다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정말 악한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 되겠죠. 감옥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다 갇힘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후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함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든교회 아름다운 모든 권사님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체결한 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겠다, 한 자손을 주겠다, 한 후손을 주겠다, 한 씨앗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내가 약속한, 창세기부터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을 허락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지만 자신에게 허락하신 한 명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주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주신 아들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그 자손을 죽이겠다 바칩니다. 정말 부모된 자로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만큼 믿었는지, 그가 얼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자기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정말 인간의 노력을 하였지만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독생자 이삭을 허락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약속을 믿었는지, 그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믿었다고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내가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줄까지 생각하고 다시 살리심으로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독생자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 산, 모리아 산 안에, 산이 이게 큰 산이잖아요. 그 산 안에 골고다 언덕도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도 모리아 산 기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똑같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 고통이 있지만 내가 나의 아들을 죽이는, 나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을 감수함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린 그 똑같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같은 산에서 죽이려다가 마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칼을 아들의 심장부에까지 꽂으시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살아가야 한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정말 내가 아들을 드리는 그 뼈를 깎는 아픔을 내가 겪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신뢰를 하였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감사하게, 또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 근사님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올 한 해도 우리 근사님들 강건하고 우리 삶이 더욱더 건강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더욱더 주의 교회를 높이는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근사님의 삶의 여정에서 더욱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근사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9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준비하신 헌금 분의 옆에 드리겠습니다. 말씀 순서하시면서 가사를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다 같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연약하여서 눈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면 저희들이 낙심이 되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신뢰하게 하시며 그 증표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나이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믿음으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가동교회 성도님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동교회 모든 권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